선시 불심이요 없이 풀어리니 진심이면 견성성불이로다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에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안심면명하시어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 사가로 임재로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임재록 진주 임재해조선사 어록서 서문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 영광전학사 검자 공록대부이며 진정부로 한무사 겸 봉마군 도총각 겸 지성덕군 부사 마방창이라는 이 임재록 서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벼슬아치가 그냥 이름을 영광 전학사라든지 검자 공록대부라든지 진정부로 한무사 겸 또한 복마 도총관냐 하면 그것도 또 겸해서 지성덕군 부사라 하면서 자기를 거창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래도 불교에 많은 견문각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참 이 임재록을 라는 전 세계에서 참 몇 안 되는 이 귀중한 책자를 편찬을 한 종련스님의 그 부탁을 받아서 이것을 임재록을 훑어보고 그것을 찬한 하나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마방의 서문은 임재스님이 황벽산에서 희운스님의 제소에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저 하북당 임재원에 출생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의
독특한 성기 방편을 보여줬던 일들과 시행을 마치고 열만에 이르러 입직에 관한 일들과 임예로 감별에 대한 이야기들 내자의 사언절교의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계록 전체를 하나를 들어 열을 알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성기의 방편인 것입니다. 서문을 쓴 이마방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뛰어난 명사로서 선도록 중에 왕이라는 임예록의 서문을 쓴 큰 영광을 얻은 것 못지않게 글이 너무나 빼나서 문헌에서 손꼽는 명문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제일 첫 귀절에 나오는 말이 서문이 납성이 어쩔 수 없어 한 10단락으로 나누어서 해설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황벽산두에 청조 통방하고 대우 방하에 방해 축건이로다 라는 한 소설의 시를 읊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임재스님은 황벽스님에게 3번의 매서운 몽둥이를 얻어맞았고 그리고 대우스님의 옆구리에 비로소 주먹질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귀절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임재로울 해설서를 낸 분들은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임재스님의 이 계기 내용이야말로 정말 천하의 보달자가 없었고 모든 성의방편은 용호상박이요 정말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지는 듯 모든 것이 너무나 명쾌하고 참 통쾌하게 성기방편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스님의 깨달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임재스님은 일찍이 불교 요리에 덫을 들고 출가를 하였으나 교리와 율법으로는 불교의 근본 뜻을 헤아리기 정말 아득하고 모든 핵심 경전을 둘러봐도 의심만 돼갈 뿐 가슴에 답답한 허무만 들고 명쾌한 진리의 당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벌써 달마 이후에 벌써 수십 년간 내려오면서 이 당나라의 북쪽의 신수 문화에 있는 성과 또 이 남쪽 선이라 해서 해가선 해능스님의 예하로 참 남아 괴한 선사를 거쳐서 마조 도일선사 그 아래 기라성 같은 황벽 기운선사가 있었고 또한 황벽산에 멸인 황벽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 황벽스님의 소문이 저 당나라 전체에 퍼져 있을 테니 그래서 참 크게 한번 발심을 해서 그 선불교가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찾아와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하는 모습이 하도 정말 귀합니다.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용병진진을 한 3년 이상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황벽스님의 제자 목주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3년을 용맹정진하여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수행하는 임재스님을 보고는 황벽스님이 제일 수자였던 진족숙이라는 불리는 목주 도명선사가 이렇게 하루는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여기 와서 몇 해를 공부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니, 예, 제가 여기 한 3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래, 내가 보아도 자네는 참으로 발심한 수자여 철저한 발심을 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를 철저히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런데 3년 동안 있으면서 저 황벽 방장스님에게 혹 무슨 법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우둔하고 법을 물을 줄도 모르고 해서 한 말씀도 여쭤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네가 3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였으니 무슨 법문 한마디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방장스님께 가서 법을 한번 물어보시게나. 이렇게 하니, 글쎄요, 법문을 여쭈보는 거는 좋은데 무슨 법문을 여쭈어야 보면 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너무나 수행 과정에서 벌써 사성 8정을 뛰어넘어 무심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매에서 들었다가 나왔다가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한 법도 이제 정말 없는 무심을 커진 정백하고 있었을 시기인데, 그럼 내가 하나 가르쳐주지. 방장실에 가서 법문을 물을 때는 큰 가사를 읽고 향을 올리고 절을 3번 하고 어떤 것이 불법의 근본대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나. 아니, 법주스님이 목주스님이 시키는 대로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에게 위를 갖추고 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정확한 큰 뜻입니까? 하고 묻자마자 황벽스님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는 무조건 20여 차례를 때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때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컷 2대를 맞고 나오는데 목주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고 때린 황벽스님, 방장스님도 보통 스님이 아닌데 그렇게 무슨 곡질이 있었을 것이야. 내가 모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덜투덜 나옵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이 방장실에 내려오자 목주 수자스님이 그래, 문답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임재스님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주스님이라는 분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어쨌든 다시 가서 물어보게나 하며 그래서 다음날 또 올라가서 물으니 황벽스님이
또 방망이로 때립니다. 3번을 가서 물었는데 그때마다 20방을 맞았습니다. 3번에 60대를 두드려 맞고 나니 몸은 아픈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이유로 황벽스님이 자기를 때렸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수스님이 또 묻습니다. 그래, 자네 큰스님께 법문을 물어봤는가 하니, 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 여쭈어 봤습니다만 하긴 했는데 대답은 없으시고 몽둥이로 한 차례 수십 방, 60방을 맞았는데 그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업장이 두꺼워 아주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함을 스스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는 인연이 없는가 싶습니다. 그러니 하직하고 어디 다른 데로 가서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그 근방에서 그 유명한 또 석두스님도 법을 쓰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목수스님이 말합니다. 자네 생각이 정그렇게든 갈 때 큰 스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가게나 하니 목주스님이 임지스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방장 황벽스님을 찾아가서 황벽스님께 목주스님이 말씀드리기를 3번 법문을 물은 그 젊은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정진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뒷날 큰 그루 위에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납자입니다. 부디 큰 스님께서 좋은 방편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황벽스님은 걱정하지 말게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임재스님이 와서 하직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 큰 스님에게 맡기는 했지만 인연이 없어서 그 까닭을 깨칠 수가 없으니 어디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절을 올리니 황벽스님이 그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저기 고안이라 하는 곳이 가면은 대우스님이라고 한 분 계시느니라. 그 스님께가 찾아보도록 하라 이렇게 하니, 그래서 또 순진무구한 우리 임재스님이 대우스님을 찾아갑니다. 여기까지가 황벽산두의 정조방통이라 그러면 황벽스님에게 60방을 3문에 걸쳐서 얻어 맞았다 하는 것이 정조방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재스님은 대우스님을 찾아가서 대우스님에게 문안을 드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대우스님이 그래, 그애는 어디서 오는가 하니 황벽에서 왔습니다 하니, 그래, 황벽스님은 요새 어떤 법문을 하시던가 하니, 법문은 어떻다 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법의 대의를 3번 물었다가 3번 다 모두 20방씩 60방을 두드려 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가 무슨 허물이 있기에 3번을 물었는데 3번 다 심하게 두드려 패고 때렸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 대우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황벽스님이 높아 심절로 큰 늙은 몸을 이끌고
정말 차시하고 정말 자세하게 그대에게 큰 자비심을 베풀어 그렇게 알뜰히도 챙겨서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아직도 이 미친놈이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지고 있느냐? 무심해서 한생가 일어나는데 중생심이 뭐라십니까? 의심이죠. 그런데 무심이 뭡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는 벼락같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대우스님이 야단치는 병력 같은 고함 소리를 듣는 순간 임재스님은 확철대오합니다. 이것이 돈수인 것입니다. 그럼 깨치는 순간 황배스님은 자기에게 몽둥이란 도리가 천율처럼 온몸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그렇게 뭐냐? 이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볼 줄 알고, 바로 들을 줄 알고, 바로 향기 맡고 맛을 몸으로 느끼는 온이 명쾌하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나? 그런데 그것을, 그 의심을 일어나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 미친놈아 다 눈으로 보고도 모르느냐, 귀로 듣고도 모르느냐 하면서 두들겨 팼다. 그것이 바로 생기방편이요 대자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황백스님의 불법도 무다자라 했습니다. 무다자가 뭡니까? 별것도 아니다. 그 황백스님 불법이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황배스님의 불법이 이렇게 본래 단순하고 별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황배스님께 60방을 두드려 맞을 때는 천지가 아득하더니 깨치고 보니 황배스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간단하고 별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불현듯 한 생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읊은 것입니다. 그러니 대우스님이 들어보니 그 저놈 참 정말 고약한 놈이다. 야, 침대에서 똥오줌이나 사는 이 못된 놈아, 금방에 와서는 내게 무슨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모르겠다고 징징대며 묻더니 지금은 또 어째서 황배스님의 불법이 이렇게 단순하고 별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도대체 내게 무슨 도리를 보았다고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엄같이 달라들어 그냥 바로 임재스님의 목선을 떡 잡고는 그냥 이놈 빨리 말해라! 무엇을 깨달았냐? 말해라! 하면서 불호령을 칩니다. 자, 그러니 이거 이제 여기도 또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몽둥이를 60방을 두드려 맞고 쫓겨나갈 파입니다.
그러니 그때사 불현듯 한 생각 성강처럼 일어나는 것이 있었으니, 그런데 이때 임재스님이 대우스님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3번을 그냥 쾅 하고 쥐어박습니다. 이것이 대의 반사적 행동. 원래 내가 다 깨달아 있었습니다. 본래 본불이 이제 용광로처럼 활라사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무조건 무심이라 앉아 있는 것만 불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 두드려 패고 두드려 맞고 아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원래부터 타고난 내 심천의 소리가 바로 활화사처럼 펑 하고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고함을 치는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그냥 쥐어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맞기는 황별스님한테 가서 맞고는 대우스님이 옆구리를 쥐어 박으면서 화풀이를 했으니 정말 어디서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더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상대성 원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무엇이 앉아 있는 것은 무심이다 하지만 무심이 유심이요, 유심이 이것이 상박이요, 바로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는 것. 깨달은 스님들은 바보같이 말도 안 하고 멍청하게 앉아만 있다고요? 화도 낼 줄 알고 저 욕쟁이 같은 성철 스님도 있었습니다. 부르면 들고 차고 욕하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무슨 개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 미친놈아 하고 두드려 팼습니다. 지금 저 해운정사진 임재선 진재선님을 한번 쳐다가 보세요. 물었다 하면은 몽둥이로가 지금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서 대우스님이 듣고 보니 참 정말 참 그래서 확 밀어제끼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임재스님이 바로 깨친 것이라, 깨치지 못했다면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3번 쥐어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주먹을 쥐고 옆구리를 3번 쥐어박고 대우스님이 임재스님을 확 밀어버리면서 여사는 황백이니 비관하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스승은 황백이니라.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고는 임재스님에게 가라! 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중생심이 뭡니까? 정으로 살지요. 인연법으로 삽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맙게 깨닫게 해줬으면은 거기서 절을 하고 뭘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깨닫게 해줬으니 넌 내 제자다. 그래 열심히 해서 법을 펼쳐라 라고 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내와 인연이 된 사람도 아니고 느닷없이 찾아와서 한 소식 성기방편을 베풀 뿐이야. 그런데 거기서 깨달았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것이 문제이죠. 바로 삼돈방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최사용용 도리로 이야기하고 불보성을 이야기하고 법신보신 화신을 말하고 우리 동양의 근본 사상은 3입니다. 이 3을 숫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갈매기가 날아가는 이 형상이 바로 새가 날아가는 형상이 3입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이 3을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모든 것이 삼성이거든. 지금 불교로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삼성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용의 도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최대, 상대, 용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세 가지의 깃발.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쟁우상을 깨닫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제법 무아를 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적정 열반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삼보라고 말하는 것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제자들인 성, 이것을 불법성 삼보라고 하듯이,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까? 예, 첫째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의 당체요, 진공의 당체요, 나의 자신의 자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체, 그것을 믿어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니라 어타 기성은 어떤 것을 어지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부처님과 불법과 또 스님을 믿고, 그래서 이것이 사신입니다. 네 가지의 믿음,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육바라밀을 닦아서 믿는 것을 네 가지로 믿어서 무엇을 알아가느냐? 세 가지의 이 깃발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최상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러면은 왜 그렇게 부처님이 많으냐? 법신 피로자나보리 원래 우리 자성보리요, 이 진여의 당체인 것입니다. 최고의 깨달음은 마지막 이렇게 큰 대기내용을 깨닫는 것을 돈소라고 하고, 이것을 바로 일시에 듣는 그 한 순간에 바로 깨달아 버린다. 이것이 조사선인 것입니다.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찰나에 기연이 닿았어. 그 말기, 한마디 말기를 알아들으면 바로 본불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는 거와 똑같습니다. 계속 펌프질을 해서 저 에드윈을 떼우려고 계속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공성을 하는 게 스푼, 이것이 불성이요. 그 불성을 계속 넣으면은 안에 각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력이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은 뭐냐? 수행의 사이는 불성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하면은 계속 기가 빠집니다. 그러니 성인인 기가 모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모으고 압축하는 것이 있네요. 그것을 계속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정질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안에 불성이 가득 차서 각성으로 변하다 보면 인연을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연성불이요. 그렇게 해서 그 선지식에게 한마디 말을 듣고 바로 해능조사가 건강경 한 줄에 깨닫듯이 천진무구성을 기루어가는 것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식심경제로 인해서 견문 각지 아랫마리로 뒤덮여 뺑기통으로 변해가 있는 정말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중생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선지식을 만나서 한순간에 성기 방편을 듣고 바로 요인성불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조사선이요. 바로 도로 돈수를 말하고 있는 삼돈방입니다. 3번 20대씩 얻어맞은 근본도리를 깨닫는 거예요. 왜 깨닫느냐? 힘에 가려서 구름에 가려서 해를 못 보던 우리의 본불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인연법이요 연기법이요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고함 한번 제대로 못 치고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남을 한 방 치지도 못하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화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원래 화가 없습니다. 다 생기 방편인 것입니다. 왜 큰 스님들은 욕만 때라 합니까? 두드려 패기만 합니까? 본래 본불이 터져 나오라고 그것을 발로 풍선을 탁 치는 거와 같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선의 근본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재 스님이 마지막 이때까지 참 내 큰 스님들도 다 생기방편이 다르고 깨달음도 다르고 깨달은 인연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심이라 하는 것이 제8식 근본식입니다. 무의식이 번뇌 망상이 거기서 나온다지만 반야지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반야지혜와 번뇌 망상이 같은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모든 것은 한마음의 작용과 그것으로 일어나는 법신을 체득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법신이 바로 우리의 자성이요, 주인공이요, 참나요, 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방의 서가 첫머리에 바로 힘주스님이 깨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비스님께서 어떤 것이 불법의 정확한 뜻입니까? 하고 세 번 물었다가 세 번 다 희심방시 두들겨 맞고는 황비스님의 지시에 따라 대우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대우스님께 가서 대우스님 말 끝에 확실히 깨치고 자기가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치어 박아버린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삼동방입니다. 이 유명한 임계의 삼동방, 세 차례 60방을 두드려 맞고 깨친 내용, 이것이 근본 도리이고 이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봄 바람이